오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냐라는 큰 화두를 두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고 또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떠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이후에 많은 부분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끝을 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40년이라는 인생이 지나면서 출애굽을 경험한 성인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났던 인물들이 추가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40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제대로 전쟁 한번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됐습니다. 군사훈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위로와 희망이었던 게 뭐냐면 그나마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행하는 기적들을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봐왔기 때문에 모세가 있으면 좀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 같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섰는데 그 앞에 섰는데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이게 진퇴양난이라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 그냥 살 수도 없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뭐 준비된 건 전혀 없고 그나마 희망이었던 모세는 사라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남자만 싸움할 만한 남자만 60만 명이든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든 얕은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 적은 숫자 아닌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지목하셨냐?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데 200만 명의 사람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무조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스스로 불안했겠지만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말이라는 게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을 미뤄 보면 알겠지만 전부 인생 전체가 불평이었던 민족이거든. 광야길도 불평해왔던 민족입니다. 선조가 그랬고 당사자들도 그랬습니다. 틈만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이나 정치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큰일 났다. 모세가 죽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선명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불신앙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모세보다 더 강력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끝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2절부터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여튼 축복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이 축복의 말씀이 사실은 귀에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막연한 얘기거든.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알아듣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여호수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우리말로 얘기하면 비서 역할을 했다고. 모치라고 얘기하죠. 가방 모치. 가방 들고 다니면서 모세를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40년을 쫓아다니면서 내린 여호수아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뭐라고 결론 내렸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구나. 요 결론을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어떤 인격이 훌륭하지 않음이 성경 구석구석 나오거든요. 예. 많은 부분들이 조금 흠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구나. 요거를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모세가 위에서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왜 손 들면 이기고 그다음에 손 내리면 지고 하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전쟁했던 대장이 누구였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내도록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를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런데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만 명의 사람이 내 손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짧은 본문이지만 이게 너무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9절에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그야말로 인생의 답이며 모든 것의 답이 됐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렇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막연한 신앙이나 이론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았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1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받는 것도 기가 막힌데 1장 17절에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라는 것이 이들 가슴에 있는 겁니다. 이들 머리에. 지금 사실은 2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말의 가치, 그 말의 의미를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말이, 그 말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말뜻을 모른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비슷한 용어를 쓸 뿐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여겨졌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무게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무게는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게 키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든지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여호수아가 그 말을 알아들어서 불신을 하지 않고 군사훈련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네 발이 물에 닿으면,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으면 갈라진대요. 첫성 여리고를 하나님 무너뜨린 방법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많은 장면들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도 해결된다, 이것도 된다라고 믿고 계속 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원했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얼마나 큰 힘이며 지혜며 능력이며 생명이며 모든 것이고 끝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불신자가 봤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보고 놀랄 정도였고요. 성경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 이게 계속 언급되어 있어요. 진짜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각도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었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용기 내라, 이렇게 힘써보자, 이런 어떤 행동 강령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것이라는 거죠. 시편에 다윗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나오는 부분이 시편 51편에 11절 보시면 10절 11절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바가 뭐냐면 제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지금 다윗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왕인데. 다윗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 말이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내 비록 이런 실수를 했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도 이 열거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며 능력이며 힘이며 전부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많이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자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로 10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와와 함께 하심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현실 앞에 서서 엄청난 현실 앞에 서서 여호와와 함께 하심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지금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살게 된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만물을 장악하고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만물을 정복하고 하나님 원래 뜻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언약을 놓침으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하여 결국 언약을 놓침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이 나타났어요. 그게 죽음이요.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망가졌냐? 그 말뜻을 모를 정도로 망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가나안에 얘기했던 정탐해 보니까 뭐 과실이 크고 주민들이 덩치가 좋고 대단하고, 아니 그걸 봐야 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진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조금만 정신 차려보려면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40년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어찌 눈앞에 있는 덩치 조금 큰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결과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오늘날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전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건 당연한데 신자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조차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다름이 아닌 그런 상태예요. 함께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복은 뭐냐? 최고의 축복은 뭐냐? 살아있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아있을 수 있고,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이요.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임마누엘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마디 속에, 그 이름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답이 되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병력을 붙여주겠다, 돈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그게 답이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답은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품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늘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원토록 일평생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모든 길을 열어놓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조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필요한 구절이 아모스 5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말로 살고 싶냐? 나를 찾으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다른 많은 것들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지 산다. 계속 얘기합니다. 14절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진짜로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해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축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사실은 모든 것이 완전히 완성된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너희 말과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막연한 이론으로 말만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싶냐? 그러면 찾으라. 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함께 하심을 어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정말로 살고 싶냐?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복음을 더 구하고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받았습니다. 들었고요. 봤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행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당대 세계복음의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이토록 모르고 있을까? 이토록 많이 놓쳐왔을까라는 것들이 일단 저에게 너무너무 많이 확인됩니다. 십자가 부활이 모든 것인데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 누차 너무나 많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 이 가치를 알지 못하니 감사 감격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사는 존재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이루어졌어요. 의미만 알아들어도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그를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게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 들어가고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달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로 이게 점점 풍성해지면 끝입니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시작해야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터지고 우리 현장에 터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안에 내용 없는 깡통이 요란한 법이거든요. 깡통 내지 말잔 말이죠. 더 이상은 진실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진짜로 복음이 중요한 건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설명하고자 하는 요시가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던 여호수아.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 한마디로 인생 전체의 답, 많은 일어난 사건의 모든 것에 다 답을 얻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에 답을 얻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책임져야 될 200만 명의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일지언정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그렇지 않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지금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 의미를 진실로 알아들으면 그 터 위에 200만 명의 사람을 붙이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허락하실 겁니다. 새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최고의 비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